자,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를 가장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시키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 이단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단 가운데, 수많은 이단 가운데 이 신천지의 역사적인 이 배경, 이단의 계보 가운데 한 부류인 이 신천지의 계보를 우리가 분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천지 총회장, 신천지의 교주 있죠? 교주인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입니다. 이만희의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만희가 이단으로서 교주가 되기까지 오늘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단에 빠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신천지 이단의 그 계보의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함으로써 오늘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분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천지 이단의 교주인 이만희 씨는 1931년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광면 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83세가 됩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그리스도는 구약 미가서나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흑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한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별하시고 미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세 때 이만희 이 교주가 17살 되는 해에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경북 청도군 풍광면에서 서울 금호동 형님 집으로 와서 기거하면서 형님이 건축업을 하는데 형님이 건축하는 업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1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여기 맨 위에 첫 번째 서울의 경복궁 앞에 천막교회, 당시에는 벌써 굉장히 오래된 50년 전 얘기니까 천막교회에서 장로교회에 나가가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7살 때 신앙생활이 첫 발걸음을 딛고 다시 형님 집에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고향 땅에 경북 청도군 풍광면 혈리라고 하는 지역의 풍각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풍각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때 이 무렵에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 영적 체험이 하나님이 준 체험이 아니고 마귀가 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 체험을 하고 여기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서울로 올라오죠. 영무렵에 서울로 올라와서 당시에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단이죠. 그분이 전도관 박태선입니다. 신앙촌, 지금도 전국 각처의 신앙촌 내서 만드는
옷을 파는 그런 가게들, 점포들이 있죠. 거기 바로 신천지 2단 교주가 만든 그 신앙촌입니다. 여기에 빠졌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2단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시작입니다. 2단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 2단이 이 교주가 이만희가 박해선 신앙촌에 빠진 거예요. 여기 빠지다가 어떤 계기로 여기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2단에서 빠져서 나왔어요. 2단에서 빠져서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와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정통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자생적인 또 다른 2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네 번째 당시에 장막성전 유재열이라고 하는 2단 교주가 오늘날 저 안양 쪽에 산에서 이 거짓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유재열이라고, 당시에 유재열은 17살. 이만희도 17살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유재열이는 이미 17살 때 교주가 됐어요. 유재열이라고 하는. 우리는 최연소 교주입니다. 이 최연소 교주 유재열에게 빠졌어요. 그러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이때 빠졌을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니까 48년 전이에요. 이 역사를 된 겁니다. 50년 가까이. 제가 58세니까 이미 50년 전, 제가 어렸을 어린아이 때, 아주 아기 때 이미 유재열이라고 하는 2단이 있었어요. 유재열에게 빠졌어요. 그게 장막성전입니다. 이만희로 볼 때는 48년 전 얘기야. 지금의 48년 전에 이미 유재열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재열이가 장막성전에는 2단을 이끌어 왔는데, 물론 유재열이 배우에는 또 다른 계보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유재열이 아버지까지도 유재열이를 교주로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유재열이 밑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는데 그 미혹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젊은이 똑똑한 사람들을 갖다가 5명을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그 제자로 삼은 5명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유재열이 제자예요. 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그런데 이 5명이 나중에 유재열이하고 어떤 여기서 분열이 돼서 분파가 시작이 되는데 5명이 모두 다 교주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2단에서 나온 사람은 또 다시 2단으로 들어가고 2단에서 나온 사람은 자신이 또 다시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밑에 나온 5명은 하나같이 다 같이 교주가 돼서 전국으로 분파돼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다 교주 노릇해요. 이게 우리 한국의 2단의 역사의 계보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만희가 나온 거예요. 유재열의 5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제자 가운데 1명도 정통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다 어딘가에 장막성전 이름 비슷하게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교주 노릇하고 자기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라고 속인 거예요.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 계보를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유재열이 5명의 제자 가운데 이만희가 한 사람이에요. 유재열이세요. 그리고 유재열이는 훗날 문제를 일으키고 유재열이가 자기가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왜냐하면 밑에 제자들이 유재열이를 고소를 해서 유재열이가 감옥 들어갔다 나오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래서 유재열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유재열이라고 하는 이 교주가 지금도 살아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재열이가 훗날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는 교주 생활을 간두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 살아있겠죠. 그런데 유재열이는 이제
손을 띄고 교주 생활에서 손을 띄었으나 그 밑에 이단들이 하나같이 그 밑에 제자들이 교주가 돼서 각자 장막성전 이름을 비슷하게 따가지고 전국에 가 있어요. 그 이름은 나중에 제가 또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이만이에요. 이단 교주 가운데 최고의 지금 한국을 가장 어지럽히고 크게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만. 그리고 자, 그러면 요 유재열이 밑에서 절로 갑니다. 유재열 밑에서 나온 이만희, 요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계보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나왔겠죠. 이단들이 많은 이단들이 각자 또 나왔겠죠. 그런데 여기 이만희가 나중에 유재열을 어떤 일로 고소를 하고 비난을 하고 여기서 분파돼서 나옵니다. 나올 때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나옵니다.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나와가지고 이만희가 제일 먼저 청계산과 간악산, 안양을 근거로 한 청계산과 간악산을 근거로 해서 산속에서 집회를 갖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속이고 있을 때 이만희와 홍종효 이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거짓교회죠. 이단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설교를 하고 홍종효가 대표 기도를 하고 사회를 보면서 두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홍종효가 여기서 또 이만희와 분파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홍종효는 다른 데 가서 다시 교주가 돼요. 그래서 얘기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만희 쪽에서 신천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9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가 창립이 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이 계보의 역사를 알면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이라 하고 빨리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19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를 창립을 해요. 그리고 같은 해 1930년 전이죠. 1984년 6월 5일 날 신탄이라고 하는 이만희가 거짓 책을 쓴 신탄이라고 하는 신천지 첫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이 책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84년 같은 해입니다. 12월 12일 날 요한계시록 진상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약점이 파고들어온 거예요. 장로교의 약점이 뭐냐? 칼빈 선생도 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로교의 성도나 목사님들이 약점인 계시록을 잘 모른다는 요 약점을 파고들고 계시록을 비유풀이와 상징으로 속여서 거짓 또 다른 책을 만들어서 요한계시록 진상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성도를 미혹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1984년 30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1984, 6년도 1월 2일 신천지 교회를 정확하게 설립을 합니다. 이것도 약 30년이 가까운 거죠. 28년 전이에요. 1986년 1월 2일 신천지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1990년 초부터 20년 전이에요. 24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미혹된 것은 한 20년,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1990년 초부터 무료 성경 신학원으로 만들어서 무료 성경 학교 또는 무료 성경 신학원 해가지고 전국의 도처에 상가를 얻고 지하를 얻고 어떤 건물을 얻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게 합니다. 순수한 성도들이 신학 공부는 가긴 그렇고 무료라고 하니까 무료 학원이니까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신천지 이만희 계보인지를 모르고 빠져버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가 된 거예요. 이게 1990년 초에부터 24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때 강조한 게 뭐냐면 3개월만 무료로 성경을 배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3개월 동안에 완전히 이만희가 쓴 이 거짓 계시 신탄과 요한계시록 진상이라는 조작된 내용의 성경을 왜곡한 거죠. 왜곡한 것으로 교인들을 미혹 시작하게 해서 오늘날 신천지가 이렇게 왕성하게 많은 교회를 미혹시키고 어떤 때는 여자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한국의 수만 명의 장로들이 집사 권사들이 빠지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마치고 다음 주 다시 이 부분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편지 내용에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라,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라, 이단들을 분별하라 하면서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은 계시록 20장이나 계시록 12장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를 뱀이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 뱀 배후의 마귀 사단이 이 귀신의 영들이 순수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한 것처럼 그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전 세계가 보도록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거 외에 이 땅에 누가 그리스도든 누가 예수라고 하든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2번 다시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단 한 번 구름 타고 다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 외에는 이 심판자로 오신 거죠. 초림에는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그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 심판자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외에 또 다른 예수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100% 이단이고 그건 마귀 집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단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교주가 2번째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영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절과 20절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1절과 23절에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이 만든 어떤 교단 교리, 사람이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단 교리가 성경에 맞으면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깬다는 거예요. 이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박태선이를 미혹시키고 다시 유재열을 미혹시키고 다시 유재열 밑에 이만희를 미혹시키고 이만희 밑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이단의 계보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면서 다음 주에 또 이 신천지를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